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저희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일깨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계셨는데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아가셔서 뭐 위로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하지만 그 비트윈 라인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낙망한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서서히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제 받으셨다 그러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계속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깨워 주셨습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주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신 후에 첫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가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냐?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마음에는 천국 하면 죽어서 가야 되는 곳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좀 이렇게 구분돼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주보에 이렇게 쓴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4번 사용했지만은 그다음에 천국이라고 사용한 건 거의 36번, 37번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인터체인지하게 상호 교환적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마태만 유독 천국과 하늘나라를 이렇게 구분해서 아니면 같이 상호 이렇게 보완적으로 썼느냐 하면은 아마 학자들의 얘기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얘기하면은 굉장히 거북스러워하기 때문에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은 이들이 거부감을 안 갖고 자기네들이 자기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설명은 이 하늘과 땅,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늘에 있던 그 도메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을 소위 뭐 인베이드 했다던가 하나님께서 지금 침략적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침략하셔서 지금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킹덤이라는 바실레이아라는 이 그릭 단어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도는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통치권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바로 귀신, 그 사단의 세력이 물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율법적으로 이걸 먹어야 되나 정한 거 부정한 거 뭐 이렇게 따지고 막 하는데 그리고 어느 날을 더 중히 여기냐 이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righteousness, peace, 그 다음에 희락, 이 joy라는 in spirit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움직입니다. 뭐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 믿음을 갖고 의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3분의 1쪽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강과 희락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는 믿음 속에 참된 평강, 샬롬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 속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두려움만 있고 짜증만 나면은 이것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아직 잘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서 주님의 주권권을 다 맞춰드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 통치권 속에 제가 들어가겠나이다. 그렇게 되면 평강이 오고 희락이 같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인디케이션입니다. 내가 아직 참된 평강이 없고 정말 마음속에 아직도 불안하고 힘이 들고 화가 나게 되면 기쁨이 없으면은 이게 지금 나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하고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지금 받들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통치권 속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이인데 천국이 이런 자라 그럽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합니다. 순전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어린아이들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끌음을 당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만 저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를 천국으로 이끌어줘야, 누군가를 이끌어주듯이 천국이 바로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셨기에 우리가 천국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속에 사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잘 알아서 하나님 내가 찾아서 내가 믿음 가지고 했습니다 하면 이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건 자기의 의로 바리새인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13장의 거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이 비유 모든 걸 했는데 이걸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나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니들이 이걸 깨달았느냐고 제자들을 물었을 때 그러하외다 하고 대답합니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이 조금만 넘어가면은 또 못 알아듣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또 시비 거니까, 이거 먹는 게 주님께서 얘기하시길,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나오는 게 더럽다 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이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 알았다고 깨달았습니다 했는데 또 비유로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지런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이거구나.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실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냥 시간이 나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밥 먹을 때도 없고 쇼핑할 때도 없고 돌아다닐 때도 없고 집에서 뭐 하세요? 말씀을 그냥 꾸준히 읽어와야 됩니다. 읽고 보면은 그렇구나. 주님이 이런 뜻을 얘기하시는구나. 지금 신명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이 과연 우리 삶하고 무슨 연관이 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자꾸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을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정으로 하나님의 의,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기쁨과 이 모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가 예수님 모르는 분이 이 아이가 또 교회 갔다 오니까 어디 갔다 오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계신 곳만 얘기하면 내가 사과 하나 줄게 하고 이렇게 툭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하는 말이 아저씨 하나님 안 계신 곳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사과 2개 줄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참 클레버, 굉장히 스마트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뭐 증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저씨, 하나님 안 계신 곳을 한번 대보십시오. 정말 이 아이가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 보니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는 이 마태복음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장사 비유, 그물에 잡힌 물고기 비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고 곳간에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13장 이 비유의 구성을 보시면은 씨 뿌리는 자는 인트로덕션입니다. 큰 그림을 쫙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A, B, C, C, D, A 이렇게 쭉 거꾸로 나눠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와 그물에 잡힌 불고기의 비유는 여러분 이게 골라낸다는 겁니다. 세상 끝에는 골라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 비유와 마지막 비유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특징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딱 손들고 얘기할 거야. 그 비유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또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고 이게 보이지 않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이게 점점 성장한다는 겁니다. 커진다는 겁니다. 겨자씨 정말 작은 씨앗인데 그것이 크게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깃든다는 이 성장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룩도 보이지 않지만 부풀게 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러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천국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천국은 자기 것을 내놔야지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보화를 보고는 가져오질 않습니다. 딱 다시 놔두고는 그 땅을 사버립니다.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보화에 있는 땅을 사버립니다. 진주장사도 마찬가지로 귀한 진주를 했더니 다 자기 것을 다 내고 그 귀한 진주를 사버립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자기 것을 내놔야지만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만 투자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게요.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근데 가라지 비유와 그물에 잡힌 비유는 뭡니까? 솎아낸다는 겁니다. 있는 동안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같이 논들다가 바다에 놀다가 같이 잡힐 때 마지막 때는 갈라낸다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갈림을 당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의인과 악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그 두 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깨달았냐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다 내 모든 것을 내놨는가. 정말 천국은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 있는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가라지도 의인도 악인도 같이 뒤섞여 사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해주십니다. 깨달았다고 하니까 천국의 의미를 알고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아니까 바로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의미의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모세 율법의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랍비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랍비입니다.
바로 율법 및 경전에 대한 해석과 율법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자가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저희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집주인 천국의 제자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낸다는 것은 바로 이 재물들을 필요할 때 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곳간이라는 것은 주로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이제는 구약과 신약을 정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형론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새 것과 옛 것을 내놓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구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새 것과 옛 것을 나누면서 이 복음을 정말 이 천국을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을 연구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딱 그냥 스탑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이제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새 것과 옛 것, 옛 것이라면 구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어떠한 뜻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지금 비춰질 수 있는가, 이걸 제가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떳떳한 증인으로서 청직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전에 갔을 때 그 얘기 우리 민장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단에 빠진 양반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뭐라 그랬나요? 자기가 어디 가서 공부를 했더니 성경 공부를 했더니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그 얘기 들은 다음에 왜 개신교 목사님들 그거 안 가르치냐고 그러면서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 왜 그랬겠어요? 성경 말씀 옛 것을 들었더니 새 것만 알다가 옛 것들이 좋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먹지 마라 하니까 그게 되게 좋은가 봐요. 하여튼 뭐 공산 치하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지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먹지 마라 하니까 얼마나 좋아. 안 먹으면 되고 하지 마라면 안 하면 되고. 자유를 모르는 자들은 이게 파라. 근데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라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가. 안전하지 않으면 안 나와. 나오지 마 하면 아니야 안전해 나갈 수 있어. 자,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쫙딱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서의 주님 주신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이 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왜 구약과 신약을 다 주시면서 정말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글로리파이 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표출할 수 있는가? 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걸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다 먹여주세요. 목사한테 데려오면 다 될 거예요. 안 돼요. 목사가 뭐 제대로 되나요? 이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서로 연구하면서 서로 이 고민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신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미국에서는 Mother's Day에서 Mother's Day 지금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Mother's Day의 가장 큰 기프트는 선물은 뭐냐면 방문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바이러스 전할까 봐. 아무튼 이 희한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들 어머님 아버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부어주셔서 지금 천국의 제자 서기관 같이 지금 만들어 놓으셨고 집 주인처럼 곳간 주인처럼 지금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꺼내가지고 나눠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졌었나? 지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허락하셔서 자녀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천국의 제자 돼서 참 말씀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는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옛것과 새것을 정말 말씀으로 복음을 정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마음껏 나눠주고 있는가? 말씀으로 행하면서 저희들이 본을 보여줬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천국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서기관이 됐다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보여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는 알지만 행함이 없는 건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그 마음,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로서 천국의 제자와 그 곳간의 주인처럼 저희들이 행동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진짜 주인을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참 어려운 땅입니다. 지금 역병의 시대를 열면서 뉴욕시에서 제일 핫스팟입니다. 지금 뭐 2만 명이 넘게 죽고 한두 시에서 그 정도로 막 시신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는 냉동 트럭에 넣고 뭐 6월 트럭 빌렸다가 뭐 냄새가 나서 지금 온갖 이상한 뉴스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묘한 거는 지금 엔타이바이어리 그 면역체가 생겼나, 항체가 생겼나 안 생겼나 그걸 검사를 합니다. 지금 뉴욕시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 누굴 검사하냐면 시장에 나와서 시장 보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검사를 했는데 3,000명을 조사했답니다. 3,000명을 조사했는데 재미있는 결과가 뭐냐면 71세 이상 되신 분 중에 3,000명 중에 71세 이상 되신 분이 13%가 이미 항체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알기로는 65세만 넘으면은 무조건 걸리면 죽는다 하고 이렇게 딱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71세 되신 이상 분들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면서 항체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묘하다 그러면서 지금 의학계에서 지금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이 잘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인이 지금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 하나님, 우리 인간 지혜가 참 리미트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정말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도 강하고 정말 여러분들 당뇨가 있다던가 심장 질환이 있다던가 뭐 혈압이 높다던가 뭐 이러면은 여지없이 정말 이 호흡기를 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걸 어보이드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면역력이 강해져야 됩니다. 좀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건강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이걸로 자꾸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옛것과 새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비춰봐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우상 숨기지 마라, 7년째 될 때는 전부 다 탕감해주고 다 돌려보내줘라, 6년 섬기던 종이 있으면 7년째에는 풀어줘라,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그것이 저희들하고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들리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전에 너희들이 노예였고 종이었으나 이제 내가 구원시켜줬기에 구원받은 백성다운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도 옛날 종살이 하던 그런 멘탈리티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딱 선포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지질지질한 우상 숭배 하지 말고 세상 잡신들 섬기지 말고 쓸데없이 전보로 가고 부적받아가지고 문정하면서 너희 숨겨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딱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정말 주님 앞에 관용을 베풀 때는 관용을 베풀고 베풀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베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큼 베풀어 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보다 뭐 병을 많이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12제자 그리고 오순절에 모였던 120 제자들만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12명도 그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11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0명이 옹기종기 모였다가 지금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다 이끌어갑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옛것과 새것을 마구 내보내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 이보다 더 큰 거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제자돼서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천국의 제자가 되어 서기관처럼 말씀을 내가 무장되어 있는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천국을 깨달았습니다. 압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다 압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가, 정말 충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살펴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